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내용 이후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상을 뒤집고 상인들을 내쫓는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대체 시킨 사람이 누군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해라. 취조를 당하시는 거죠. 그들이 상한 그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한 가두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따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권위의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또 죽일 생각이고요. 사람이 주었다 하면 황제는 그리고 총독은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하면서 반정치인으로 몰아서, 정치적 범죄인으로 몰아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결론 내린 것은요, 말 안 해주겠다,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이 아주 예술이에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불필요한 대화, 싸우자고 누가 대화를 걸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대화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자고 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와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와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잘 관리를 하라고 맡기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3번이나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14절 15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농부들이요, 이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그 농부들이 성전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포도원은요, 성전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암시하시는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성전과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로챈 거예요. 원래는 누구 건데? 주인 건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과 이 나라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지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은 말로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우리를 의미하는 거네, 우리가 나쁜 짓 했다는 거네, 기분이 상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에게 아무리 돌려서 너희가 나쁜 거야 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상해합니다. 즉시 잡고자 하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큰 소동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더 집요하게 예수님을 소송에 걸으려고 이제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와 연결시켜서 일을 하나 만들죠.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친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 한패구나 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소문을 내겠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황제를 거역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황제를 거역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로마, 황제, 그리고 빌라도와 연결해서 빼앗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이런 관계를 벌이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을 잠시 하시다가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과 로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로마의 글이 적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 즉 로마의 법 아래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 이제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더 이상 그들의 관계로 예수님을 붙잡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TV에 나와서 막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팔면서 데모도 하고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막 반대해요. 이거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름과 동시에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해요. 물론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고 그런 것이라면 그 법을 따르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국가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은요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계속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세계 속의 여러 가지 어려운 흐름 속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비본질적인 것으로 막 싸우고 갈등해서 국민들이 더 나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고요.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때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미움과 원망과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 되는 나라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 되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긍휼과 화합의 마음을 주시기를, 또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겨울 캠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의 마음이 어선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과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지역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화합의 마음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치하고 서로 갈등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나라를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이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두려운 때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가셔서 저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